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만도 한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산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 같지 않은 내 육신의 건강이라는 산, 또 이제 다 키워놓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한 근심의 산, 그리고 노후의 재정적인 불안이라는 산 등등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경험과 연륜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산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에도 우리처럼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본문 바로 앞에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 꼭대기에서 눈부신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호련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계신 옷이 찬란한 광채를 발하면서 빛이 나면서 또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황홀한 광경이 제자들의 눈앞에 쫙 펼쳐졌었죠. 그러나 산 아래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간질로 수시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애간장에 타는 아버지가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며 매어달렸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치하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식은땀만 뻘뻘 흘리면서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귀신을 단숨에 내쫓으십니다. 아이는 그 즉시로 깨끗하게 낫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왜 우리는 안 됐죠?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자,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야 하는 그런 과거의 영적 무용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시죠. 뭐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님의 지적하신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믿음이 작다는 헬라 올리고 피스티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과거 경험과 자신들의 요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강해 설교 거장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통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과거 경험과 은사라는 잘못된 대상에 두었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할 만큼 다 해봤고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어달리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통장 잔고와 이런 것들을 먼저 의지하려고 든다는 거죠. 내 수단 방법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능력을 잃어버린 작은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결핍된 상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방식, 내 경험, 내 요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굳은 살이 배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주중 대사를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여러분, 외교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경험과 인맥입니다.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어 관시,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인맥이 절대적인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의 최고위층 지도자들과 엄청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외교관으로서 30년도 넘게 쌓아온 그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능력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탈북자 문제나 또 국가 간에 심각한 외교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화려한 인맥의 주소록을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그 외교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문제의 산을 만날 때마다 그는 즉시로 대사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아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외교적 경험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승부할 때 하나님은 내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오시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해 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워내고 가정을 지키고 또 먹고 사느라 참 우리 나름대로 터득한 그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내 인생의 태산 같은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태산 앞에서 과거의 경험들이 그 산을 옮겨주던가요? 여러분, 내가 평생 쌓아온 그 통장 잔고가, 내 인맥이, 내 경험과 지혜가 내 자식들의 방황을 막아주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왕년에 내가 다 해봤는데 하는 그 알량한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바닥나는 그 절망의 자리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소록을 다 덮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려놓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네. 중동 지역의 겨자씨는 정말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입김을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아요. 그 제자들이 아니 지금 주님 말장난하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더니 왜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이게 의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겨자씨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래알과 겨자씨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래알과 겨자씨의 차이, 결정적 차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모래알은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모래알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땅에 심기면 생명력이 폭발하여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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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멘. 비록 내 믿음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조건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신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23살 그 꽃다운 여대생 시절에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7중 추돌 사고로 그녀의 전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턱부터 머리끝까지 살점이 다 녹아내려버리고 손가락 8마디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붕대로 전신을 감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생명 없는 재투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절망의 산 아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믿음이라고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겨우 신음하듯이 내뱉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이 겨자씨 않을 만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겨자씨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십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디는 그녀는 자신의 그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상처 입은 수백만 명의 원들을 위로하는 거대한 희망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지선아 사랑의 자기 그 간증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굉장히 이뻤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러나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내 얼굴은 일그러졌고 손가락은 짧아졌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신음하면서 그저 주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겨자씨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십자가에 단단히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시고 절망의 산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가셨지만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죠. 그 지독한 간암과 싸우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셨던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내 몸은 쇠약하고 무력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 목사님의 믿음의 크기가 거창해서가 아니에요. 질병 앞에서는 그분도 모래알처럼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신이셨지만은 이분의 겨자씨알 같은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확고하게 심겨져 있었기에 간암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그 산을 넘고 죽을 때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은 뭔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앞길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 무너지고 약해지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함입니까? 어느 시골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꽉 닫힌 잼의 병뚜껑을 열려고 막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도 감싸서 해보고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온갖 힘을 다 썼지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곁에서 보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가진 힘을 다 쓰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땀을 닦으면서 예끼놈아, 할아버지가 지금 있는 힘을 다 썼단다. 손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직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용리한 선자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아멘. 한 문장으로 이 설교를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산을 옮기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산을 옮기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좀 비슷하네요. 지난주일 빌라델비아 교회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네. 또 깜빡하셔야 또 제가 가끔 재탕도 하죠. 자, 네, 핵심 메시지 이거였죠. 다 같이 내 능력은 작아도 내가 붙잡은 주님은 크십니다. 한 번 더. 내 능력은 작아도 내가 붙잡은 주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 믿음이 대단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내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는 산 아래서 발버둥 치며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기도 제목들을 전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근심의 산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